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아멘. 34절 한 절에는 아무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의 죄의 속성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종의 세상으로 말하면 법적인 효력이에요. 가령 아무리 사람 죽인 살인죄라도 대통령이 사면을 했다든지 그러면 사면법에 의해서 더 이상 이 사람을 똑같은 죄로 그 사람이 또 다른 죄를 짓지 않는 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김연희 그 대한항공 폭파범, 이제 그 양반이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이유로 사면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면을 받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잘못을 했다, 다른 죄를 지었다 그러면 또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사면을 받았다고 해서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은 것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사면은. 근데 보세요. 나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언을 하셔요. 바로 3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죠.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고소하시려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이제 이건 선언적인 의미올시다.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너는 의로운 자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죄의 속성이 없으셨어요? 죄의 속성 여전히 있어요. 사탄은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교회로부터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부터 멀어지게 하고 갖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해요. 근데 사탄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시험에 넘어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아요. 사탄도 두려워할 만큼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선다 그러면 사탄도 알아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 속에 거하시는 분이 세상에 있는 그자보다 더 강하시다고 그랬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고소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죄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잘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완전한 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노력을 하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옳고 그런 것을 알고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거 제대로 하고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사탄의 고소를 듣고 우리를 다시 정죄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면 그 누구도 그 선언을 뒤집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하나님 편에서는 참 어메이징 아닙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도 아셔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 무엇도 우리를 다시 정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선언하셔요. 그 선언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 이런 걸 가르쳤더니 어떤 젊은이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러면은 뭐 이제 어차피 구원받고 이제 하늘나라 가니까 뭐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요. 그게 누구 생각이냐 물어봤어요. 그게 네 생각이냐 아니면 누구 생각이냐? 그거 네 생각이라면 너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다시 한번 들여다봐라. 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생각을 하기도 어렵고 주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 너의 죄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은혜로 그 대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의 죄도 용서해 주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No.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은 다음에도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될지라도 요한 1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지. 그래도 괜찮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성경 어디를 봐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얼마나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 산 같은 건 바라지도 않고요. 산 같은 거 바라지도 않고 그냥 하늘나라만 가면 되는 거죠. 제가 뭐라고 답변할게요. 그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양심이 아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상 받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른 에리투드. 근데 상 안 받아도 되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완벽하다는 게 아니고 그 하트가 바꿔졌기 때문에 그런 에리투드를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다음에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34절에서는 세 가지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러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그렇죠. 죄의 값이 죽음이에요. 우리가 왜 죽냐면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이 아니도 육체적으로는 죽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지만 이 육체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체를 변화시켜서 데리고 가시죠. 그러니까 사실 이 육체는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내 마음대로 먹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게 하시면서 먹은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질문도 했어요. 근데 뭐 아담이 바로 안 죽었는데요. 그렇죠. 바로 안 죽었죠. 육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담을 바로 죽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930년가를 더 살게 해주자. 그런가? 물론 960년가를 생각이 안 나네. 하여간 900년 훨씬 넘게 930년이 하여튼 생각해봐요. 지금 시대의 나이로 따져봐요. 근 1000년인데 오 주여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오랫동안 그래도 살게 해주셨어요. 그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바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은 세 가지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죠.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제일 먼저 일어났고, 두 번째 육체적인 죽음, 세 번째가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죽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분리된다는 거.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이브의 행위를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다음의 모습을 봐요. 주여, 처음에는 하나님과 아담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아담하고 매일 커뮤니케이션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그 공중에 나는 새와 그 많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이름을 아담으로 하여금 짓게 하셨어요. 아담이 다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 보시기 좋았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은 사탄이 그 부인을 유혹하고 부인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는 우선 자기 자신들의 추한 모습을 봤어요. 그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범죄한 다음에는 더 이상 참 희한하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아직 선악을 구별을 못하니까. 근데 애들이 아이고야 뭐 두서너 살만 돼도 어째요? 벌고 있으면 좀 가리려고 그러고 그 나이가 이제 더 들어가면 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아담과 이브는 자기들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얼른 가렸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니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여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제 범죄함으로 죽게 됐는데 그 과정을 보면요, 이렇게 수치심을 알고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그 나무 잎으로 가렸는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두려워서 숨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왜 숨었느냐? 그러니까 두려워서 숨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브에게 너는 왜 그랬느냐? 그 다음에 사탄에게 묻지도 않았어요. 저주를 받아. 바로 저주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책임을 그렇게 물었지만 아담에게 묻고, 그 다음에 이브, 그 다음에 사탄은 바로 저주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리실 때는 순서대로 사탄을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그 다음에 남편에게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사는, 그리고 모든 이제 그 자연 만물이 저주를 받게 됐다는 거.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피조물들, 자연 만물들, 짐승도 죽고 나무도 죽고 이런 게 다 사람의 죄 때문에 온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보세요. 그 죄로 육체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죽음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뭔가?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이 부자와 나사로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어메이징, 이게 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 믿고 싶지 않겠지만 지옥이 어디 있느냐? 뭐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글지글 지옥에서, 와, 나는 그 옛날에 제7일 안식일 교회 그 목사란 자가 거기는 돈이 많으니까 방송국에서 자기들 시간 사가지고 방송하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지글지글 지옥에서, 와,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해요. 큰일 오죠. 뭐 죽어도 지옥까지 안 오라.
근데 그 앞장서서 건강을 빌미로 해서 건강을 가지고 와, 이 교포 사이에 이상구 박사 그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이상구 박사 그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건강 그러면 관심이 많아가지고 하여간 그 양반이 그 TV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오 주여 그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와철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몇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고 그 양반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오 주여 이래가지고 얼마나 안식일을 다닌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그 어떤 교회 이름을 해야 성경대로 침례 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세우지 않고는 안 맞는 거예요. 침례 교회만이 성경적으로 그 사람도 깨달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는 사실 상당히 진짜 주님을 알고 싶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죽은 다음에는 지옥이 있어요. 지옥. 그 지옥이 없다면 나부터라도 지옥이 없다면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면 아니 뭐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죽으면 되는 거지. 그 뭐 이러고 와서 이렇게 주여. 여러분 지옥은 우리가 존재한 것만큼 죽음만큼 분명한 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지옥이 천국보다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한번 여러분 눈으로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서인데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봐요.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3절부터 보세요. 43절 9장 43절 79페이지 옵시다.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손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행위의 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다면은 지옥의 그 심각성을 차라리 손 때문에 손이 범죄해서 만일에 지옥을 가게 된다면 그 손 차라리 없애버리라 이거죠. 손 없이 이 불구덩이에 안 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지옥에 대해서 결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내용이 구약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지옥이 어떤 곳이라는 거.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많은 내용을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다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러면서 이걸 반복해서 45절에 이제 손이 43절에 손을 얘기하셨고 45절은 만일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 버리라. 쩔뚝거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은 불 속에 던져진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근데 기존 성경 번역은 소위 그 영어로 NIV 그러는데 거기에는요 이런 부분을 몇 절 없음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지옥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리려고.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름도 없어요. 사람도 자식이 태어나야 뭐 임신 중이든지 뭐 하여간 뭐가 있어야 이름을 붙이지. 얘가 임신도 안 했는데 뭐 태어나기 전에 이름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임신돼 있으니까. 근데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는 자식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름이 있어요? 이 세상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다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있는 것은 존재합니다. 지옥 있어요? 사탄은 그거 못 믿게 하죠. 지금도 아이고 주여,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는 분의 가족 멤버가 교회가 사기치고 있다고. 지옥이 없는데 무슨 지옥, 죽으면 끝이지. 그 영혼이 회개하지 않고 죽는다면 그 결과를 우리는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46절에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면 완전히 벌레들이 붙어 있지만 근다고 살을 다 먹어서 없애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레가 제가 만든 말입니까? 반복해서 47, 그러니까 손발눈. 만일 내 눈이 너를 식조해 하거든 그것을 빼내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보세요. 음식에 소금을 이렇게 딱 뿌리면 그냥 이게 간이 전체를 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옥 불은 소금으로 간을 치듯 지옥 불을 피해 나갈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근데 왜 이 지옥을 안전해요? 요즘 교회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 듣기가 어렵답니다. 그저 사람 듣기에 좋은 소위 소셜 가스펠, 뭐 사는데 필요한 지혜.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메시지가 뭐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하셨어요. 그 줄리아 형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첫날 자기가 첫 방문한 그 주에 제가 회개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너무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와, 지금 시대에 아직도 회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전하는 교회가 있다는 게, 그런 목사님이 있다는 게. 그래갖고 결국은 남은 것이죠. 금요일 날 교회 와가지고 베이큐um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창문도 닦고 그러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토요일 날 못 오는 거 아니까. 그래서 참 에이멘, 하나님께서 참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 이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여러분 생각해요? 이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 죄값을 치우지 아니하시면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값으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죽음 다음에 영원한 지옥. 이 지옥은 주요 영원한 장소요, 영원히 불타는 것이요, 영원한 고통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뭐라 그랬어요? 밤낮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리라. 이 세상에서 고통, 뭐 아픔의 고통, 뭐 마음의 고통 비교할 수 없어요. 저는요 이런 걸 생각하면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 주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서 우리가 언젠가 죽을 터인데 이런 지옥에 가지 않고 영광의 한나라에 간다는 게,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번에 저희를 다녀오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냐. 우리 감사하자. 감사하고 또 감사하자. 그래서 차를 타고 하면서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We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이게 몇 시간을 차에서 해야 되니까 이제 다리가 발이 부어요. 발이 부어. 나하고 내려서 또 아이고 그냥 좀 걸으라 그러는데 얼마나 햇볕이 내리치니 어디 그늘도 아니고 우리 해나 대도 좀 더 걸으세요. 오케이, 걷자. 한 바퀴 더 돌으세요. 노. 두 바퀴 돌고 하는데 한 바퀴 더 돌아고 그러니까 노. 그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다가오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건진을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지 아니하시면 나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값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왜 우리를 다시 정죄할 수 없는 줄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법의 최고의 형벌은 죽음이에요. 이 세상의 벌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을 어기는 자에 대한 최고의 벌이 죽음인데, 사형 선고예요. 사형.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율법으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알아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율법 앞에 완성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율법을 왜 주셨느냐? 그 율법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아무리 내 자신을 봐도 제가 이 율법을 지켜서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완전하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죄의 속성은 어떻게 할 겁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리라고 매달려 죽이라고 그랬는데, 나와 여러분이 여러분 범죄함으로써 저주를 받은 자가 됐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것이죠. 자, 우리 다시 여러분 로마서로 돌아가서 봐요. 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느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죄값을 치르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으로 죽으셨다. 그렇게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가 죄값을 치른 것으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는 왜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그 다음에 보세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많은 사람들, 지난번에 우리 콩카우 성사님 모셔서 그 타일랜드 92%가 불교 믿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92%, 92%. 그리고 크리스찬이트는 1%. 어이구 주여,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가엾고.
근데 보세요. 그 불교 석가 다시 산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모슬람 믿고 있는 그 모하메드 산 적이 없어요. 살았다고 생각해 봐요. 부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짓말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누구예요? 성경에 가면 로마의 군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잠깐 신기루 현상처럼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무려 한 달 열흘을 40일 동안 그의 사심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고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10 제자가 있을 때에 보여주셨고 나중에 도마가 다 같이 왔을 때 다 보여주셨고 오 주여 갈릴라 바다에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베드로가 주여 그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거기 가셔서 어떻게 있어요? 여기에 뭐 고기가 없느냐? 그 생선을 구워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잡수시고 제자들 나눠주시고 오 주여 무려 한 달 열흘 동안 40일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 40일 동안 그 눈을 부라리고 예수님 죽여 없애자고 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로마의 총독 조용해요. 성경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 누구도 예수님 부활했다면 그 잡아야 된다. 잡아오라.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그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같이 대부다르세요. 두려워서 아무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했어요?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보장이죠.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동시에 보세요.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고소하고 시험하고 하지만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성령의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셔요. 우리를 도와주셔요. 성경에는 성령님을 가리켜서 두 가지 타이틀로 설명하고 있는데 위로자, 그 다음에 헬퍼, 도우시는 분.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보장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져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죽음으로 끝났다 그러면 뭐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것이요. 그런 우리를 누가 정죄합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봐요. 이 34절 한 절 속에 참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죄하려 죽으신 분은 그러시고요. 참으로 다시 나신 분도 그러시더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라. 자, 세 번째 이유는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구약 성경에도 예언이 돼 있었고 실제로 이제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 가셔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우편에, 그러니까 보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그야말로 왕궁이죠. 왕궁. 하나님의 뚜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 이 오른편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권위, 능력, 파워. 여러분, 나중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모든 심판의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오 주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too late. 아무리 지옥에서 저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구세주였구나 아무리 해봐도 too late. 결국은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아래는 누가 있어요? 지옥 간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다 알아요. 세상 사람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여러분 누가 보면 심중형 봐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가갖고 죽어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목이 타가지고 주여 저 나사로에게 물 이 손을 찍어서 손가락을 찍어갖고 물을 찍어갖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게 어디 농담인 줄 아십니까? 그게 소설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사복음서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리키시고 행하신 것을 기록한 내용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지금 뭘 하고 계신 줄 아세요? 여기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왜 그런 거 아니? 사탄이 날마다 우리를 고소하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시냐면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어메이징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변호사다, 애드보케이트, 그런 또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사탄이, 여러분 12장 10절 보세요. 458페이지 10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리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는 자가 쫓겨났도다. 그러니까 현재 사탄은 밤도 낮도 없이 사탄 잠 안 자요. 잠 잘 필요도 없고 사람이 아니니까 밤낮으로 고소를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제일 먼저 우리를 누가 고소한 줄 아세요? 사탄이. 보세요. 아무가 뭔 일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그러면 예수님께서 I know that. 나도 한다. 그래서 내 생명을 주었노라. 그러니까 아무도 고소할 수 없어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다음 절에 가면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정말 믿으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냥 단순한 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한 보장. 그러니까 우리를 날마다 고소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고, 그 다음에 보세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고소할 때도 있어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고소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잘못하면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랬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 길티 칸전스예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노라. 너를 위해서 부활했노라. 와. 여러분,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옛날에 히브리서 공부할 때 뭐라 하세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들인지,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 우리는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가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지고 연약해서 죄를 질지라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이 주님이 나의 가장 첫째가 되게 하시고 가장 사랑하는 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